옛날에 왕과 이제 신하가 세상 물정을 좀 알아본다고 백성처럼 이렇게 꾸미고 암행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것을 돌아보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한참 이렇게 다니다가 저녁이 됐죠. 이제 거기에서 주막으로 갔습니다. 주막에 갔는데 기둥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기둥에 손님은 왕이다. 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걸 보던 신하가 그랬다죠. 폐하 들켰습니다. 여기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시죠. 그랬다 그래. 손님은 왕이다 이러니까 들켰다고 웃어줘야 되는데.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왕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있을 때에 이 왕자의 특권을 사용할 수 있고 그 특권이 우리에게 역사로 기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하나님 가까이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1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는 그런 삶을 이야기해요.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도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어떨 때는 화가 나고 그러다가도 마음속에 주님을 주님 이때 내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내가 대응할까요? 어떻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일상 속에서 평상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꼭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주님께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그 정도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게 말씀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누릴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언제나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주님께 가까이만 가서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자는 주님 알았습니다 하는 말을 주님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말로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제일 어려움을 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한국에 와서 제일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알았습니다 하는 말이었다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는 말을 나중에 보니까 한국 사람은 두 가지로 쓰고 있더래요. 하나는 알아들었다, 뭔 말인지 알았다 이 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알았으니까 내가 그대로 따르게 순종하겠다 이런 말이라고 그래요. 그 두 가지가 구분이 안 된다. 미국 말은 되잖아. I know, 내가 알고 있다. 또 I see, 내가 알아들었다, 그거 실천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분이 이렇게 된다고. 영어나 이런 거는 좀 구분되는 게 많은데 한국말은 알았다 그러면 그냥 진짜 어려운 말만 해. 비스무리하다 뭐 이런 거, 예? 불구스름하다 뭐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 많아요. 어쨌든 도무지 헷갈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는 했는데 그냥 말을 알아들었다는 식으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가 그런 것과 같지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알았어요. 네 하고 순종하지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라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알았다는 것이 그냥 내용이 파악되었다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주님 알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거기까지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도 오늘도 이제 이 배지를 하나씩 나눠주는데 누구한테 나눠주나 하면 새벽기도 용사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요거 끝나고 6개월 뒤에 또 하나 배지를 나눠줍니다. 그래 어떻게 해서라도 새벽기도 용사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았다 해놓고 처음에 조금 하다가 힘이 약해지면 안 돼.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 믿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적당히 하다가 안 되면 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어 항상 가지고 있다가 적당히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대충 해도 안 되네 그래.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저 내가 따라서 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인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할 때, 어려움이 없을 때가 좋은 것 같아도 그런 때가 오래 지속되면 믿음의 힘이 다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괜히 가시를 주시고 시련을 허락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주시는 건 아니지만 악한 사단이 죄값을 찾아서 우리를 추적해 오는 거예요. 죄값을 찾아.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추적해 오시지만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면서 끝까지 너 다 돌아오라 하시지만 마귀도 죄를 지은 게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죄값을 찾으러 끝까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듣다가 내가 죄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리저리 다루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어렵고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만나도 우리가 다 지나고 나면 우리 안에 엄청난 믿음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오히려 편안할 때 조심해야 돼요. 편안할 때 오히려 맥없이 무너지는 나약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매일매일 믿음의 실험을 해야 돼요. 편안한 가운데도 믿음의 싸울 일은 하나님 가운데에서 늘 생기더라고. 우리에게 선한 싸움 할 일은 자꾸 생겨요. 제가 어렸을 때 부자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아들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했더니 안 된 게 다행이에요. 어떤 권사님 그랬더라고요. 맞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일 부자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또 부자 친구들을 보면 저놈은 뭔 복을 받았길래 저렇게 태어난가 저렇게 사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런데 지금 그 옛날의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그분들의 근황을 들어보면 부자가 된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그들이 다 이렇게 복되게 은혜롭게 그렇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우리 집은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돌아서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붙잡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아야 했고 하나님 없이는 대책이 없는 우리 어머니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밖에 대책이 없으니까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요. 우리 집은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정을 진짜 복되고 탄탄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좋게 만드는 1등 공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 고난이 지나갈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마음에 강하게 드는 생각이 어떤 것이 더 큰지를 알아야 되는구나. 어떤 것이 더 강한지를 알아야 되는구나.
어떤 것이 더 귀한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진짜 우리가 믿음이 되겠구나. 편안한 삶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편안할 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럴 때 더 조심해야 되겠다. 더 겸손해야 되겠다. 더 내가 무릎 꿇어야 되겠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늘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더라 하는 거예요. 캐나다에 있는 친구 목사가 이번에 한국에 왔다가 갔는데 한번 모였어요, 친구들이.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캐나다는 땅이 워낙 비옥하고 물이 풍부해서 어디를 가나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고 그래. 그런데 나무는 잘 자라고 큰데 태풍이나 이런 것이 한번 싹 폭풍 같은 바람이 그냥 강한 바람이 한번 쓱 지나고 나면요. 그러게 나면 속절없이 그냥 픽픽 쓰러지는 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그렇게 많대요. 길 가다가도 그렇고. 물도 많고 비옥한 토지가 나무에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도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들은 태풍이 불어도 끄떡 없다는 것이죠. 중국 선교사로 일하던 어떤 목사님이 티벳의 목동들의 이 양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여름에 양떼들이 풀이 많은 목초지가 있지만 거기에만 놓고 키우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풀이 많은 곳이 있어도 풀이 없는 곳, 절벽 같은 곳으로 데려가서 풀을 먹이고 그렇게 또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풀이 많은 곳에서 마냥 배부르게만 키우면 그 길고 추운 티벳 지역의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양들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이랍니다. 여름에도 풀이 없는 절벽으로 몰아가서 양떼를 거기에서 풀을 찾아 뜯는 강인함을 준비시켜야 겨울이 왔을 때 그 양들이 이겨내고 살아남게 된다는 거예요. 양떼에게 필요한 것은 넓은 풀밭이 아니라 절벽으로 내몰아가는 그 목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오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 물질이 채워지고 건강이 채워졌다고 그것이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언제든지 없어질 것이고 언제든지 끝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언제나 여호와 나의 목자는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사명의 은침한 골짜기를 다니든지 돌짝밭을 다니든지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겠죠, 하나. 다 이렇게 목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 그게 어느 때는 지팡이로 사용되고 어느 때는 막대기로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때는 지팡이로, 우리를 때릴 때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추적해서 죄값을 받으려 와서 우리가 때리는 것처럼 느껴지지 하나님이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또 어떨 때는 돌짝밭 아니면 그런 것으로 가는 길로 인도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때리거나 나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막대기는 악한 사단이 우리를 올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 악한 사단을 쫓아내는 이리떼들을 쫓아내는 그런 것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거예요. 그 결론이 우리에게, 1절의 결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1절 말씀을 자꾸 고백해 보세요. 한번 따라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항상 이것을 고백해야 돼. 내가 돈이 채워져야 부족함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아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 이런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이 문제 해결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 믿어진다 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것이 믿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흔들리면 흔들리는 순간 나는 끝이 나는 거예요. 흔들리는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마음이거든요. 그게 마음.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빚져도 죽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억이 빚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일어나서 극복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1000만 원 가지고도 눈 하나 깜짝 하나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 누구 문제예요? 돈 문제예요? 아니에요. 자기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먼저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으려고 해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려고 하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깡다구가 있어도 그건 한계가 있어요. 3년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교회 이렇게 나와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3년 버티다가 가더라고. 왜냐하면 믿어봐도 안 되네.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셔요. 우리를 감찰하고 계셔요. 전심으로 행하는 자를 보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언제나 내 잔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고난 때문에 힘들고 죽겠다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행복하고 복된 내 잔이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왜 아멘이 없어요? 예? 고난 이야기 하니까 겁나나 보네. 나도 옛날에 좀 겁나기는 했어요. 그러나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더라고. 대부분 보면요,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막 더 기도하거든요. 그런 사람, 제가 아는 목회자들과 제가 아는 분들, 이렇게 지금 막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인데, 목회자들이 그분들이 다 고백하는 게 뭔가 하면, 더 큰 은혜가 나를 이끌고 있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들을 주신대, 다른 쪽에서. 반드시 주신대.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을 버티고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은 평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진수성찬을 차려주신다고 오늘 5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밥상을 차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 가운데에도 꿈쩍하지 않을 그런 믿음, 그런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지키고 있으니까.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원수를 전전긍긍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두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단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바로 내 방법을 쓰면서 막 애를 쓰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게 내가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자, 어둠이 있어요. 여기 불을 다 끄면 어둠이 있어요. 어둠 아무리 쫓아내려고 여러분 해도 안 됩니다. 어둠이 나가나요? 내하고 존재 자체가 다른데, 능력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해야 돼요? 불 켜면 돼요. 촛불이라도 하나 켜면 어둠은 그만큼 날아가요. 불을 환하게 하면 클수록 환해지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여호와 나의 목자신 것을 믿고 나아갈 때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가까이 나오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 다독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 많이 하려고 하는 걸 채워낼 때 여러분들이 TV 보는 것보다 하루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질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원리가 있어요. 내가 막 참아야지 안 참아진다니까. 그럴수록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야지 이렇게 하고 작정하고 가면요 집에 반드시 그게 나와요. 열받는 일이 나와. 그래가지고 더 크게 넘어져. 어떻게 해야 되냐? 끊임없이 주님 바라봐야 돼. 그런데 기도를 오래 하고 그랬던 사람은 그 은혜 받은 걸 그대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사람은 믿음의 기도 내공이 있는 사람이요.
그래, 기도를 많이 해야 이겨내는 거지. 내가 이겨내야지,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런다고.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내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질병이 치료가 되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이 어렵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싹 거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적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 개를 보고 늘 느끼는 게 많다잖아요. 초롱이 한 마리 남았습니다만은 왜 내가 개가 이렇게 좋을까? 여러분 한번 개 싫어하는 사람도 키워보면 좋아해요. 이유는 한 가지요. 내가 보니까 이놈은 똥도 싸고 막 이러면서 나한테 해코지만 나한테 밥을 사준 적이 없어. 나한테 뭐 차를 사준 적이 없어요. 해코지만 하는데 그렇게 이뻐. 아프면 마음이 아프고 고쳐주고 싶고. 왜? 나만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 옆에 와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면 나와 함께 살기 때문에 내가 가면 막 꼬리를 흔들고 막 그래. 그 집에 가면 뭐 이렇게 품에 안겨가지고 문대기도 하고. 너는 사람이 이렇게 좋냐? 난 그걸 보면서 진짜 많은 걸 느껴요. 개끼리 저들끼리 이렇게 나누면 서로 싸웁니다. 예전에 둘이 이렇게 민돌이하고 그 개하고 둘이 잘 놀으라고 나는. 너들 친하게 지내야 된다 해가지고 개끼리 놀면 좋을 줄 알고 밥을 같이 줬어요, 내가. 아시겠지?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겠죠? 처음에는 밥이 많을 때는 요렇게 민돌이가 지금 먹더니 조금 부족하다 싶으니까 콱 물어버리더라고. 목을 물어. 그래가지고 그때 30만 원인 거 들었어요. 어이구, 꼬맨이라고. 진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뭔가 있을 것 같고 뭔가 좋을 것 같고 그러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찾아가야 진짜 행복을 느껴요. 하나님 만나요. 여호와 나의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거는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도와줄 거다 하는 게 믿어지면 여러분은 문제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여러분의 진짜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 되어질 때 내 잔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이 용기 내라, 주님이 인내하라, 주님이 기뻐하라, 주님이 감사하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서 애를 쓰다가 보면 언젠가 내 잔이 넘쳐나고 내가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해서 조명한 박사님, 올 한 해 하나님이 저한테 조명한 박사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조명한 박사님이 꼴찌 박사. 작년에 처음 간증을 했대. 처음 간증을 했대. 자기는 진짜 꼴찌여서 그거 드러내기도 싫고 부끄러워서 말도 하기 싫은 공부를 하도 못해가지고 그랬는데 작년에 간증을 시키는데 안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내 일을 너가 나타내러 가는 건데 가서 마음껏 전해줘야지. 그런 마음을 줘서 간증을 한대요. 그래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제가 세마 때 한번 영상 간단하게 보여줬고 금요 철야 때는 또 풀 영상으로 간증하는 풀 영상을 가르쳐줬고 지금 책도 100일 때에 일동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 함께 하는 거 지금 새로 100일 끝나고 다시 또 새로 100일 일동을 하잖아요. 5월부터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에게는 또 책을 드립니다. 그 책 속에 보면 또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다 적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요. 그분이 평생 꼴찌를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갔더니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대로 갔대요. 그럴 수밖에 없었대.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진짜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랬더니 지금은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 학회 회장이죠. 건국대 교수님이죠. 하버드 케네디 스쿨 졸업했죠. 지금 그래서 에이즈 학회 그런 그 회장을 하면서
70조를 모으려고 한대요. 70조. 지금 2조 이상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이 에이즈도 요즘은 당뇨병 이런 것처럼 그런 병이 돼버렸대. 약만 있으면 한 55년은 버틴대요. 에이즈 걸려도. 그러니까 아마 한 20, 30 이렇게 돼가지고 에이즈는 절대로 굉장히 안전한 거라 그래요. 입으로 이런 걸로는 절대 감염이 안 된대요. 물하고 손 뭐 이런 걸로는 감염이 꼭 성관계를 통해서 감염이 된대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어야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약만 있으면 요즘은 55년 정도는 산다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약이 너무 비싸대.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이런 데가 너무 혜택을 못 보니까 그거 기금 마련한다고. 그런 큰 일을 하는, 세계적으로 굉장한 일을 하더라고요. 예? 만나는 사람들이 대통령, 미국 대통령 이런 사람들, 노벨상 받은 분들.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자기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한 거예요. 하나님 인도만 받았는데 그래 된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죠. 어머니가 자기가 대학교도 미달학과 그렇게 딱 들어간 거래요. 원래 머리가 나빠가지고 어느 교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때 이제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봉투를 하나 딱 주더래. 자기가 처음에는 그게 돈 봉투인 줄 알고 대학생 되니까 돈 준다 싶어가지고 좋았는데 보니까 성경 구절이 하나 적혀 있더래.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을 딱 주더래. 처음에 서운했다 그래. 그러면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 아들아, 내가 너에게 좋은 머리를 물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러니 너는 지금부터 주님이 너 안에 들어오게 해서 그 주님이 네 삶에 능력을 베푸시도록 해라. 주님이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너 인생에 끌어들이도록 해라, 주님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정말 기분이 나빴다고 그래.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걸 평생의 모토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인생에 개입하도록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개입하는 것일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중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일단 새벽 기도부터 나갔다는 거죠. 저하고 비슷해요. 저도 하나님이 뭘 제일 기뻐하실까? 나는 헌금도 많이 못하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큰 부자들만큼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또 뭐 다른 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새벽에 첫 시간을 내가 하나님 기뻐하도록 첫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어쨌든 이분이 그렇게 했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철저하게 이렇게 열심히 했대요. 주일학교 봉사, 이런 거 봉사도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자기가 목사님이 그 개척교회에 갔는데 개척교회에서 지도 교사를 시켜주더랬지. 그래서 지도 교역자 비슷한 걸 시켜주던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할지 모르는데 설교를 해야 돼가지고 설교집 가서 사가지고 그걸 보고 막 보고 외우고 또 거기에서 자기 걸로 좀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도 하고 막 열심히 했대요. 그랬더니 진짜 뭐 한 5명 있던 사람이 80명으로 갔다던가 그래요. 학생부가. 또 아동부를 또 했는데 그 한 20명 있던 게 200명까지 갔던가 그렇다고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게 있더래. 그게 뭔가 하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쓰더래.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그래서 자기는 머리는 나빠도 평생 성실해야 되겠다. 내가 요령 피우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평생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어요. 머리 나빠도 그래서 한번 딱 앉으면 성실하게 공부하려고 앉으면 8시간은 그냥 앉아있대요.
좀이 쑤셔도 못 앉았는데 그렇대. 어쨌든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았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근데 여기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부모님이 둘이라 이렇게 고백하더라고. 나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분의 육신의 부모도 있지만은 자기를 평생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준 이 영적인 부모님이 있다는 거예요. 매월 그때 그 당시 6, 70년대 굉장히 어려웠을 때 매월 15불씩 지금 한 50만 원 될 수 있겠죠. 그걸 평생을 후원한 에드나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미국 유학 시절에 그 집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대요. 유학 시절에도 15불씩 매월 보내고 편지도 보내주고 했대요. 제가 케냐나 이런 곳에 케냐 학생들 장학생을 우리 교회에서 전적으로 전담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 개별로 하고 있어요. 개별로. 그래서 이제 또 하다가 못 하시면 못 하지만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람 키우는 일은 굉장한 일이에요. 사람이 돈을 얼마 주는 것은 떨어질 수 있지만 돈으로 선교하는 것도 굉장한 일이에요. 사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돈은 해요. 신기하게도. 그런데 사람을 진짜 키워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일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케냐 그게 지금 10명 되는 사람은 전적으로 우리가 구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것을 받아야 돼요. 이분이 나중에 이분이 지금 쓰고 있는 그게 20조 정도가 된다든가 그랬어요, 지금. 왜냐하면 매년 한 200억씩인가 그 고통 없는 분담금으로 그게 들어온대요. 기부금으로. 우리가 대한항공을 타면 1,000원을 더 내고 있대요. 그거 국가에서 걷어가지고 여기로 준대요. 여기. 왜냐하면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또 아시아나 항공을 타도 1,000원을 더 내고 있대요. 150만 원, 100만 원 이런 거에서 1,000원 더 내는 거 아깝지 않거든요. 그거 가지고 내 거 저는 폐가 안 돼 이러면서 따질 사람은 없거든. 그래 고통 없는 분담금이라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가 커피 한 잔을 25억 명이 먹는다든가 그래요. 하루에. 그래 거기에서 1원을 빼가지고 고통 없는 분담금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커피. 그러면 하루에 25억인가 들어온대요. 이런 식만 하면. 이런 가지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거든. 커피. 그죠? 그래 어쨌든 그러면서 이런 큰일을 15불이 이런 큰일을 일으키는 사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유학실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안 갔대요. 그래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안 갔는데 99세 되던 때는 어쩔 수 없이 죽기 전에 한 번은 봐야지 못 보면 평생 못 보겠다 해서 그냥 강제로 갔대요. 강제로 이렇게 갔는데 자기는 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에드나 어머니가 미국 시민이고 또 계속 지금 45년을 이렇게 후원해 왔으니 부자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자기 집보다 훨씬 가난하더라는 거예요. 에드나 어머니는 그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직업이 동네 편의점 점원이었다고 하죠. 이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미국에 가서 여권이 없는 미국 시민은 이분이 처음 봤다고. 물론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이분을 처음 봤대. 그 정도로 그냥 겸손하고 검소하게 사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해외 한번 나가보지 못한. 그러면서 그 에드나 어머니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실천의 사랑이었고 자신도 없지만은 가진 것을 정성껏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그 에드나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인도 넉넉하지 못하지만 자기보다 못한 한국의 어린이를 위해 45년간 매달 15불을 내어놓아 하늘의 보물을 쌓은 진짜 말씀대로 산 분이다 하는 겁니다. 105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셨대요. 여러분은 105세까지는 살지 마시고 9988-234 하시기 바랍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일 유언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죠. 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일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조명한 교수님이 이 재물을 수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분 때문에 배우게 되었고, 또 주님이 왜 그렇게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여기셨는지 이분 때문에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평생 외국 한번 못 나가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기쁨,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린 이 에드나 어머니가 정말 행복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교수님이 찾아갔더니 99세 할머니가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2층 집인데 2층에 이렇게 가더니 안 내려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못 갔나? 또 무례하게 해서 화가 나셨나? 아니면 별 생각이 다 들지 않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면은 놀래셔가지고 놀래셔가 2층에 쓰러지셨나? 이러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 동생과 같이 살더래요. 그 동생 보고 올라가 보라 했더니 내려오신다고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2시간 만에 내려오는데, 이래 가지고 내려오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연세 드신 분이 아들, 이제 영적인 아들 처음 보니까 그거 이쁘게 보인다고 목욕 재개하고 루즈 싹 바르고 머리 싹 하고 옷 새 거로 싹 입고, 그러면서 신발을 새신 빨간 신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싹 2층에서 내려오는데, 그 몸을 잘 못 가누니까 99세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붙잡으러 올라가려고 하니까 오지 마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자기도 그냥 밑에서 내려오는 걸 봤대요. 30분 내려오더니 천천히. 근데 천사가 내려오는 것 같더니, 천사가 내려오는. 그날 저녁에 같이 잠을 자면서, 어머니와 같이 자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그날 감사하고 행복했답니다, 교수님이. 여러분, 진짜 행복이 어디 있어요? 육신의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과 축복은, 여러분, 에드나 어머니가 해외를 한번 안 나가봤지만, 여러분, 해외에 다 나갈 수 없어요. 예? 다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갔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데 너무 많아. 평생 여러분 해외만 가도 그거 다 못 쫓아다녀요. 절대로. 그건 그런 거 보지 말고 세계 테마 기능이나 보시라니까.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거나 보시라니까. 나처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여기 사이판도 가고 이렇게 한 번씩 가는 이유, 선교도 가고 이럴 때 기회 되면 그냥 따라오세요, 여러분. 그냥 따라오세요. 이번에도 50만 원 했는 걸 했더니 한 700만 원이 모자라더라고.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어떻게 저떻게 하려고 그래서 한 400만 원은 찬조로 지금 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 밥 한 끼씩 여러분들이 꼭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한 끼 한 38만 원 할란가 그래. 꼭 좀 정 안 해주면 할 수 없지만,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려 하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가는 거는 그냥 따라오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좀 좋게 해드리고 싶고 또 한번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아시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안 가봐도 되는 거예요. 거기 갔다고 좋고 안 갔다고 나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참 행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여기에만 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느껴지고 누려진다면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는 평생의 선하신가, 그것을 믿게 될 때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따를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 결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가장 좋은 것이 나로 인도할 것이다.
지금 여기를 교육관을 건축하다 보니까 선교관이라고 해도 좋죠. 여기를 하다가 보니까 재정이 생각보다 더 들더라고. 내가 처음에 계산했고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딴판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기본적인 것으로 지어요. 우리 교회도 기본적인 거. 쓸 거 쓰는 거예요. 만약에 불연제 같은 거 이게 안 집어넣고 그냥 싼 걸 쓰면 굉장히 싸져요. 근데 그렇게 쓸 수가 없었어. 그러면 어디요? 지금 대전에 일어났던 일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제천인가요? 내가 잘 안 봐가지고. 하여튼, 그러네. 그래서 그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도 또 지금 주차장하고 이거는 생각지도 않던 거예요. 이거 깐다고는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12월 말쯤 되면 아마 여기에 그거 깐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거기 아스콘으로 아스팔트로 쫙 이렇게 보기 굉장히 좋을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니까 좀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난주 어떤 분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100만 원을 준다고. 내가 그래서 그래 건축하는데 요즘 건축하는데 힘드시니까 100만 원을 보내드리겠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건축하는데 잘 내가 쓸겠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랬더니 아니래. 목사님 네가 쓰시래. 꼭. 내가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걸 주셨을까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게 딱 깨달아지면서 걱정이 싹 없어졌어요. 그냥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나한테 걱정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처음에 여기 올 때 굉장히 걱정했어요. 내가 남강교에서 340만 원 받았어, 사례비. 내일 이야기 해드려야지, 일부러. 그리고 400%를 받았어요. 부목사가. 여러분, 많이도 받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교회 크기에 따라 또 좀 달라져. 우리, 좀 달라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럼 이렇게 크면 큰 대로 또 이렇게 받기도 하고 또 필요하니까 그만큼 일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240만 원인가? 그거 없이. 지금은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서 보너스도 200% 있고 그렇게 하지만 처음에 그랬어요. 연봉으로 월 그냥. 그러니 내가 340을 받아도 모자랐어요. 쓰는 게. 너는 워낙 또 잘 풀잖아. 그랬던 사람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 내가. 걱정이 되더라고. 여기 와가지고.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안 계신, 그 박복조 권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이야기해 줘도 되겠죠, 지금은. 첫 번째 그 구정인가 신정인가 그때 내한테 100만 원을 주더라고. 나는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100만 원을 그때 딱 주더라고. 쓰시라고. 내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구나. 나보고. 그 이후로 하나님은 이모저모로 알아서 다 해주셨어요. 다 알아서 하나님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다 해주시더라고. 그게 나에게 100만 원의 의미예요. 지난주 아마 내한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하는 확신, 믿음이 내게 생겨져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 안 돼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이 결론이 평생의 선하신 거 인자하심이 따를 거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만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늘 잔이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